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2022년 1월 9일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과 회복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치유자이시며 영감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설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친절과 신실함을 전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담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찾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사랑하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일깨워 주시고 매일 우리가 주님께 의존하도록 좋은 일과 더불어 힘든 일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해 매 걸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심어지도록 하시고 우리가 순결하고 옳은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하시고 관대하고 친절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이 새해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전 삶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례의 물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음을 기억하시죠. 요한은 요한의 사촌인 예수님이 회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가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너무 강하게 느껴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시도록 만류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하죠. 멋지네요. 그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세례의식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작업실에서 가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미래를 건설하려고 하시죠.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오늘은 정말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계획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되려고 결심히 해야 해요.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며 지금 설렘을 갖죠.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엄마는 집 밖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죠.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일이 아닙니까? 또는 아이들이 막 학교를 마쳤거나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스스로 학교에 돌아가거나 새로운 커뮤니티로 이사하는 것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걸어 들어가죠.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일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차원, 더 흥미진진한 무언가를 꿈꿉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슐러는 수천 명의 교인을 가진 캘리포니아 크리스탈 교회를 섬겼죠.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요. 로버트 슐러가 인생의 목표를 정했을 때 겨우 4살이었어요. 그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제가 컸을 때 저를 설교자로 만들어주세요. 슐러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울었다고 합니다. 40년 후 슐러는 아들 로버트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꿈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울었다고 하죠. 슐러에게는 3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역을 할 운명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 슐러 부인은 로버트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고요. 로버트를 통해 하나님은 슐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은 꿈을 포기할 때죠. 예수님의 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응답해야 할 부르심, 즉 성취해야 할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이 전환점을 잠시 살펴보고 꿈을 쫓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모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겸손과 우리 꿈을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사촌이 있었어요. 그는 기성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훼 세례를 베푸는 엉성한 전도자였어요. 그의 비정통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사촌 요한을 존중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그가 자신의 죄를 씻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예수님은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멘토로 여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겸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왜요,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다리는 꿈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길을 묻지 않는다는 농담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현명한 사람, 전에 그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위 끝이 영원히 위로 솟아오를 것 같은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매년 그 산 근처 캠프하러 오는 청소년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요. 그 카운슬러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매년 그 어리석은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도 다르지 않았어요. 2명의 청소년이 등반을 시도하려고 몰래 그룹에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까다로운 절벽을 정복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것인데요. 다음 날 오후에 카운슬러들은 청소년들을 산으로 데려갔고
모두가 정상에 오르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왜요? 수백 번 등반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멘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멘토가 필요해요.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신자가 우리 교제에 들어올 때 그들을 사랑으로 둘러싸고 그들의 새로운 믿음을 성장의 경험으로 만들어줄 그런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새로운 직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심지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이 겸손을 잃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침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긴급함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봉사의 직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후에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신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그분의 세례로부터 그다음 광야에서의 시험과 그다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신속히 이동하죠. 주님은 결정이 내려지기 무섭게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마이클 디베키는 현대의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존경받는 심장외과 의사인 디베키는 인공심장 이식을 시행한 최초의 의사죠. 의료기술은 끊임없이 사용돼야 해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의사 디베키는 이 기준을 병원의 엄격한 정책으로 시행했어요. 엘리베이터로 한 층을 오르거나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다가 적발되면 그 사람은 즉시 해고되었어요. 디베키 박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특히 한 층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압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 몇 초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온 이민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연이어 놀라운 성공을 거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긴박감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을 붙잡아줄 안전망도 없었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긴박감을 느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의 얼굴은 예루살렘 선교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시험과 기도와 자기 성찰을 위해 즉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님을 늦추거나 낙담시키거나 패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해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죠.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사롯 목공소에서의 고요한 날은 잠시 지나는 길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그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 받으셨는지를 설명해 줘요. 공개적으로 굴욕당하시고 투옥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의 위협도
주님을 누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헌신하셨어요. 어느 날 알레스터 베그라는 목사가 런던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부흥 예배를 설교했는데요. 베그는 경험 많은 설교자가 아니었고 남자들은 그의 설교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 가운데 메리 피셔라는 젊은 여성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노숙자들은 경건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리아의 진심 어린, 메리의 진심 어린 믿음이 그의 찬송을 통해 빛나고 있었어요. 몇 년 후 메리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짐바브웨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 런던 신문은 짐바브웨의 한 선교 학교에 대한 반군이 공격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기사를 보도했어요.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사망자 중에는 젊은 메리 피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리의 소유물 중에 메리가 젊은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한 찬송가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좁은 길을 걷기 위해 화평도 기쁨도 전율도 없이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으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완전한 헌신에 대해 노래하는 것과 그것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특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는 꿈은 거의 없어요.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잠 못 이루는 시간, 끝없는 스트레스, 자기 회의, 그리고 실패, 끊임없는 희생 없이 어떻게 그 세상의 꿈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새해, 새로운 시작입니다. 겸손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고귀한 꿈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이웃에게 흐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이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았네. 내가 낮아질 때에 주께 기도하고 오히려 복받았네. 주가 주신 은혜. 그 어떤 상황에도 주 은혜 넘치네. 내 어떤 모습에도 주 날 사랑하네. 높은 산에 오를 때 경배해 날 높이신 주께, 골짜기 지날 때 나 주께 더 가까이 가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깨닫네 주 날 높이신 것, 골짜기 지날 때 느끼네 주님의 사랑.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내 꿈이 깨졌을 때 주님만이 참 소망. 그 어떤 상황에도 나 주 안에 있네. 높은 산에 오를 때 경배해 날 높이신 주께, 골짜기 지날 때 나 주께 더 가까이 가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깨닫네 주 날 높이신 것, 골짜기 지날 때 느끼네 주님의 사랑.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시니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리도 주님, 모든 고통과 기쁨 속에 동일하신 주. 주시니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리도 주님, 모든 고통과 기쁨 속에 동일하신 주. 높은 산에 올라 경배해 골짜기 지날 때 주 보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경배해 날 높이신 주께, 골짜기 지날 때 나 주께 더 가까이 가리. 높은 산에 오를 때 깨닫네 주 날 높이신 것, 골짜기 지날 때 느끼네 주님의 사랑.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이 세상에 빛이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의 우리의 여정을 예비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네. 주는 산과 골짜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네